오늘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어찌할까. 12장부터 바로 25절까지 14장 25절까지 은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른 영적 지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은혜 중에 하나가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생일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은 성탄절이지만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꿈꾸셨던 교회가 실제로 역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는 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럼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총 중에 하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구약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을 통하여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역이 끝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끝나면 성령을 거두세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처음 이제 성령을 경험했잖아요. 성령님을 처음 여러분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처음 받은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나타나고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은혜로워야 될 그 예배가 때로는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덕을 세우지 못한 부분을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로운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나쁜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은사를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고 영적인 훈련과 지도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일단 신령해야 돼요. 예배는 신령해야 돼요. 예배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어찌할꼬, 그러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문제점이 많으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하지 맙시다. 일제 여러분 방언이나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회의를 하고 이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사람들이 손쉽게는 아유 그 번거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거 금하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찌할까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좋은 것이니까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사모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따라, 그리고 지혜롭게. 오늘 결론은 어찌할까 그랬더니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성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론. 뭘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는 교회예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이 있고, 또 믿는 사람 우리 자신도 때로는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믿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믿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뭐 성소수자라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잖아요. 믿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도 있지만 빛을 발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은사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과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근데 자기들만 위하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거나, 여러분 무슨 능력과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기들만의 축복으로 끝난다면, 이기적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부터 결코 여러분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시대의 정신이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집단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지, 남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은 여러분 아예 그 마음조차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에 지면 안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늘 이겨야 된다, 항상 이기적으로 경쟁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게 키웠어요. 우리 교회마저도 그렇잖아요. 내 교회, 개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잘 되는데 한국교회가 어려우면 함께 울어야 돼요. 다 우리 형제고 우리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믿음에 첫 번째 더해야 될 게 믿음의 덕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부터 덕을 베푸셔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 뭔가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고 받은 은혜가 많고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있다면 덕 세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저분 때문에 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도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모든 모임 속에 덕을 세우셔야 돼요. 먼저 희생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고, 휴가를 가든지 친구들 모임이 있든지 여러분 손해볼 생각, 조금 손해보면 돼요. 조금 여러분은 헌신하고 섬기면 됩니다. 남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조금 더 불편하게 살고, 그러면 여러분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 저 친구라면 내가 저 친구가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싶다. 근데 저희가 축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믿는 데는 나는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덕을 세우셔야 돼요. 저는 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사실은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구나. 여기는 있잖아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넘치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그래서 예배마다 늘 새로움과 예배마다 기대가 있는 예배.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없는 게 문제예요. 아주 안전한 예배, 그리고 여러분 예상 가능한 예배, 문제점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예배는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기대감이 있고 늘 새롭고 성령 충만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여기는 있으며라고 있지만 저는 자꾸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 개혁을 하는 것은 없어야 될 것을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은 회복시켜야 돼요. 그 종교 개혁이라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놓쳐야 되는 것들,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미 없어지고 사라지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여러분 신령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빤하면 안 돼요. 예배도 빤하면 안 되고, 그럼 교회 오기는 오지만 뭐 교회는 그냥 가기는 가지, 예수 믿으니까 성도니까 가지만 별로 기대도 없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기대도 없고, 성가대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도도 그냥 기대도 없고. 오늘은 잘하신 거예요. 기도도 잘하시고, 그리고 성가 잘했지만, 그럼 올 때 뭐 그 지난 주일이나 이번 주일이나 다음 주일이나 이런 그 다음 주일이나 늘 별로 이렇게 다른 게 없고 기대감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오는 거, 주일이니까 습관으로 오는 거, 이거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설레임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와,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게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 올 때 어떤 때는요 정말 빠져야 돼요. 예배에 빠져야 돼요. 말씀에 꼭 빠지란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제 책임이니까. 그렇게 설교하면서 빠지냐 그럴 수는 있지만, 찬양하면서도 좀 빠져야 돼요. 찬양에 몰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분짜리야, 지금 몇 분 하고 있어. 그리고 3절 했으니까 다음 4절 하지. 3절 하는지 4절 하는지도 여러분 빠져서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순서도 좀 2절만큼 빠져봐야 돼요. 어떨 때는요 순서에 있는 것도 좀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다음 순서도 좀 지나칠 만큼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늘 그러면 곤란하지만 어떨 때는요 정말 찬양하다가 마치는 예배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하는. 제가 이전에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기도하다가 기도로 끝냈을 때가 예배 중에 정말 기도의 사역자가 오셨었어. 그래서 잠깐 소개하고 그때 기도가 꼭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와서 지금 잠깐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온 교인이 줄을 쫙 쓴 거예요. 아니 지금 담임 목사 설교도 해야 되고 순서가 많은데 계속 하니까,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계셨을 텐데 그냥 찬송할 때만 찬양을 하고 설교를 딱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교인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시험이 들어가고 당회가 열리고 오늘 기도로 끝냈으니까 이게 예배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오늘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기대하고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소개를 받아서 세웠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근데 이것이 회복돼야 될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자가 답이 아니라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덕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것으로 지침을 합니다. 영적 지도를 해야 해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방언 문제를 다루는데 27절 28절에 27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많으면 세 사람, 둘 정도가 딱 좋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 31절에 보면 배우고 권면을 받게 할 일이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지금 뭐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방언이 임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두 사람, 혹 많으면 세 사람까지 해라. 그리고 할 때 한꺼번에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라. 그리고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하지 말라는 거야. 통역 없는 방언은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방언 문제, 은사 문제를 다뤘잖아요. 방언은 유익하지만 통역이 없이는 28절에도 자기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공적 예배 때는 반드시 통역을 두고 해야 되고, 통역도 한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가 검증하고 인정한 사람. 이 사람은 통변의 은사가 있다고 우리가 이미 신뢰를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 방언하고 이 사람 세 사람 예언한 것을 한 사람이 통변해야 돼요. 통변도 여러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정확한 줄 모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통변의 은사 있는 사람 제가 몇 번 만나봤어요. 근데 정확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꼭 그분의 통역이 그대로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신뢰하고 검증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방언은 통변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서 통변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는 일도 제가 봤어요. 그런 일들도 하나님 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통변을 두고 많아야 3사람 이상,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 2시간씩 예배할 수 있지만 매번 예측할 수 없이 성령의 은사로 그냥 늘어나는 예배를 하면 안 됩니다. 정한 시간 내에 질서 있게 하라. 두 번째, 예언의 문제도 예언은 좋은 것이다 권장하고 있어요. 더 좋은 길, 더 큰 은사로 방언보다 예언을 권면하고 있지만 예언도 반드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기도 분별의 원칙이 있어요. 덕을 세우려면 예언하는 자도 똑같아요. 29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도 2이나 3 이상은 하면 안 돼요. 지금 막 예언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동시에 하면 안 되고 3 이상도 하면 안 되고 적어도 2이나 3이나 말하고 가장 중요한 거 분별해야 돼요. 예언을 분별해.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예언을 분별해. 가짜가 많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자막 주세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언제나 가짜가 있었어요. 가짜들이. 그럼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언제나 악령도 함께 역사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도 마찬가지죠. 분별로 신뢰받고 사실은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구나. 저건 성령의 역사다. 근데 이거 100% 모든 일을 내가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이런 분별의 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짜와 진짜 자기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 와서 거짓 선지자 속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 성령으로 지금 예언하는 줄을 착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도 자기 속에 들려오는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속에서 그냥 나오는 소리인지 그리고 정말 이런 사단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예수님 시험 당하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거 어디로 왔겠어요? 생각 속으로 온 거예요. 생각으로 그걸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지금 마귀의 장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스스로도 속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얘기할 때 가로막았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는데 자기 속에 십자가를 가로막도록 역사한 게 사탄이라는 걸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래서 오랜 여러분 그 기도의 전통이나 수도의 전통에는 이 식별법이 있어요. 예수의 우리 기독 개톨릭 안에 개혁 세력인 예수의 안에도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영적 식별이라는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신학교에서 몇 년 전에 영적 식별에 대해서 유혜령 교수님한테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한 학기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늘 잘 분별해도 항상 우리는 사람인지라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늘 분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는 30절에 보면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어다. 첫 번째 분별의 원칙은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예언을 할 때 그럼 지금 내가 예언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예언을 하면
잠잠한 게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가, 귀신의 영, 가짜들은요 말 안 듣습니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고만하라 그래도 중단하지 않아요. 고만하라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지금 강권적으로 말해서 내가 중단할 수가 없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방언도 예언도 내가 잠잠하려 그러면 잠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방언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지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이성과 지성은 없어지고 완전히 로봇처럼 움직이냐, 그런 일이 없어요. 더 이성은 명료해져요. 우리의 감정은 더 여러분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걸 기쁨으로 하고 있지만 다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만하라 그러면 고만할 수 있고요, 내가 내 지금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할 수 있어요. 방언도 예언도. 근데 지금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고만하라 그랬는데 고만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금 예언이 임했는데 계속 아니다, 내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짜예요. 가짜는 아닐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것 은사도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먼저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지금 예언이 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고 분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언을 먼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면 너 죽고 살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39살 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39살 때. 아직 아들도 후계자도 없는데 39살 때 여러분 정말 나라가 아수르에서 다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위기에서 또 한 번의 위기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게 후사도 없는데 나라는 여전히 위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첫 마디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내 집을 정돈하고 유언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을 남기고 이사야가 지금 성전을 막 빠져나가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게 바로 상달이 되어서 응답이 엄청나게 빨리 온 거죠. 속달도 이런 속달이 없어요. 성전을 빠져나가는데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서 너희 눈물을 보고 너희 기도를 들어서 15년 연장. 그러면 여러분 두 예언이 왔어요. 넌 죽고 살지 못한다. 앞으로 15년 더 산다. 어느 게 맞아요? 뒤에 온 게 맞는 거예요. 뒤에 온 게. 지금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좀 주잖아요. 지금 여기 주보를 제가 광고를 할 때 여기 보니까 오늘 임시당회가 건축발전위원회에서 오늘 문화센터, 선교문화센터 건축을 위해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쪽지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취소. 그러면 여기 지금 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광고해야죠. 그러면 안 돼. 쪽지가 딱 올라와서 오늘 당회 모이는 것은 연기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뒤에 온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무리 내게 먼저 주셨다 그래도 여러분 독점하면 안 돼요. 대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사람하고 지금 모임에서 회의를 하고 하면 먼저 얘기했다가도 그 다음 사람의 의견이 나서서 사회자 그 얘기해 보세요. 그럼 먼저 한 사람이 잠잠해야지 끝까지.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열정은 이해해요. 그 답답함은 이해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지금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모임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해서 말은 하지만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철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사람이 얘기하면 먼저 하던 얘기를 중단해야 돼요. 다 듣고 또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시작한 얘기를 끝까지 해서 혼자만 얘기하는 모임, 그건 결코 여러분 덕스럽지도 않고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 대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게만 주신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해서 하나씩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으려면 연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회의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서로 말을 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들어야 돼요.
배우고 건면하려면 하나씩 예언할 때 배울 수 있고, 32절에 아주 분별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또 예언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고만하라 그러면 고만합니다.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재를 받지 않는 영은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첫 전임 사역지에서 맡은 부서가 중동부였어요. 중동부였고 이제 교구를 맡고 중동부를 맡아서 첫 수련회를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물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여러 파트를 했지만 이제 전임으로 처음 이제 수련회를 데리고 아이들을 가서 이렇게 이런 수련회 때 막 은혜가 정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도 모임 할 때 아이들이 막 방언도 받고 회개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중학생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은혜 받고 방언도 하고 기도를 아주 그냥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얌전하던 분이에요. 근데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인도하다가 이게 뭐야?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게 이런 성령 춤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춤을 추는데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얌전한 분이에요. 평소에 말도 잘하지 않고 전공이 무용이 아니라 전공이 피아노였어요. 서울대 피아노과를 나온 분인데 교사를 아주 성실하게 얌전하게 했던 분이 춤을 추는데 저거 뭐야? 그럴 때 가만 보다가 너무 이쁘게 추는 거예요. 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게 잠깐 있다가, 그러니까 애들도 기도하다가 선생님 이렇게 보고 이게 뭐지? 근데 막 당황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중지시켜야 되나, 놔둬야 되나 잘 모를 때 이때 필요한 분이 누구겠어요? 부장님이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 근데 왜 부장님은 나만 쳐다보냐고. 선생님 중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 얼었어요. 그런데 저만 다 쳐다보는 거예요. 나도 뭐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때는 부장이 총대를 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부장 세운 거 아니에요. 좀 데리고 나가든지 중지를 시키든지. 그래서 욕을 먹어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저를. 근데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는 은혜를 안에서 호기심, 이런 신비하다 이렇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앉으세요. 조용히 계세요. 가서 좀 저분 데리고 나가세요라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치지도 않았어요. 이름 부르면서 그냥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 적시에 딱 멈췄어요. 저는 말을 들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내가 말한다고 되나? 그래서 막 지금도 막 이렇게 말하면 빨리 교사들이 뛰어나와서 데리고 나가라 그런 생각했는데, 눈치 없는 교사들 때문에. 근데 그때 성령님이요 앉아라 그러는데 조용히 앉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집회할 때, 그때는 제가 집회할 때가 아니라 하영조 목사님이 막 집회하고 있는데 막 이 여자가 또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 막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여기서 왔다 저기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 이거는 또. 그래서 이제 막 그 장로님들이 부목사님들 우리가 뛰어가서 끌어내렸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저리 뛰고. 그건 성령님 역사가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그럼 그만해야 돼요. 내려오세요. 그럼 내려와야 돼요. 그럼 정신이 없어서 저는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사실 그거는요, 그렇게 중단할 수 없이 막 하는 건 발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왜냐하면 3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웁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신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인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월적인 굉장한 일이 일진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영적 질서를 따라 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 놀라운 질서를 부여하셨잖아요. 그 시편 8편,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이렇게 다윗이요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특별히 시편 19편 보세요. 시편 19편은 두 가지, 창조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의 그 영광에 대해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우리 먼저 볼까요?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말해서 정확하게 아침이 와요. 그리고 저녁이 옵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여러분, 태양이 여러분 떴다가, 물론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지만 어쨌든 태양이 여러분 동쪽에 떴다가 서쪽에 명령을 합니까? 태양아 솟아라, 이제는 다 태양아 다시 서산으로 내려가라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고 창조의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 특별히 여러분 천체를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질서 있게 돌아갑니까? 정확하게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돌잖아요. 지구가 스스로도 24시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거 안 돌면 큰일 나요. 이 질서대로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예를 들면 무슨 학자들이 100억 40만 년이다. 오케이. 100억 년 40억 년 하나도 변함없이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돈다고요. 그래서 우주를 죄송해요. 영어로 표현할 때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 우리 꽃 이름도 있죠. 그거 조화예요. 질서와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충돌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혼돈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9장 시편 19절에 또 7절 8절 우리 같이 볼까요? 참 보면 말씀의 세계도 동일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창조 세계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여러분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질서 있고 아름답고 온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이나 혼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언제나 아름다움과 영광과 이런 질서 있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초월하고 신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은 무질서가 자유함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요 질서 속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여갈 때. 그래서 영의 세계도 여러분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영의 세계도 언제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면서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아름답고 여러분 평안해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질서가 영적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제 말이 아니에요. 34절에 여자는, 요새 이걸 말했다 그러면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근데 이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사정이에요. 그래서 34절 35절은 일단 가로 안에 묶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미 11장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기도하는 게 허락이 되었어요.
예언도 하고 기도를 해요. 문제는 뭐냐? 여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하는 게 문제였지, 여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여자들도 얼마든지 대표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나는 이제 사람의 질서, 세상 질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직통한다 그래서 이걸 벗어버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을 표시해서 내가 권위 아래 순종하고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이 덕이 있다. 그래서 써라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극단적이지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걸 잠잠하라. 왜냐하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여자들 벌떡벌떡 진짜냐 가짜냐 분별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배우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라. 근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물을 남편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잘 알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남편하게 묵느니 내가 답답하잖아요. 오히려 요새는 거꾸로, 야 지금 목사님 오늘 뭐라고 그런 거냐? 남자들이 묻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려면 남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계셔야 돼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가정을 인도할 때 그때 조용하고 잠잠해라 그래야 되지. 본인은 아무 준비도 없으면서 여러분 먼저 된 아내에게 봐라. 지금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지. 그런 남자를 위해 준비한 성경 본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고린도 교회는 특수한 예배 때 무질서하게 나서는 여자들 때문에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다. 나에게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방언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걸 인정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에 너희만. 여러분, 은사는요 특별하고 특수하고 어떤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은사를 주는 적이 없어요. 은사야말로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걸 특별하다고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눈이 특별하고 코가 특별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온 지체가 다 소중한 것처럼 모든 은사가 다 은사 같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사실은 은사인데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에요. 드러나는 은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은사는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만 받아야 된다지만 나를 통해서만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민수기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이제 38년쯤 됐으니까 백성들이 이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 땅에서 이제 계속해서 뺑글뺑글 돌아요. 내일 여러분 보시면 내일 큐티를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행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 행로를 이렇게 따라가 점을 꼭꼭꼭꼭 찍어서 따라가 보시면 뺑글뺑글 돌면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해서 모세도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자꾸 고기 달라 그러고 물 달라 그러고 원망하는 것 혼자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2명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70명은 나왔지만 2명이 모세에게 대한 권위를 거부하고 그럼 자기 집에서 안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도 엘닷과 메닷에게 지금 예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모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저자들에게 예언이 임하는 게 못마땅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저들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당장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9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모세는 모세예요. 내게 부어주셨던 영을 70인에게 부어준 걸 감사하고
70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성령 충만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셨다. 여러분,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은사를 갖기를 원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모세가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정말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 것이다. 아무리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셔도, 나는 성령님과 직통 교제하고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나는 이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바울의 이 말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그래서 38절 누구든지 이 지금 바울로부터 온 걸, 나는 이 바울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의 계시인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은사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돼야 돼요. 판단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을 바울이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기대하고 갔지만 여러분 정말 엄청난 강팍함과 거부 반응으로 바울이 거의 테러를 당할 뻔하고 해서 쫓겨났어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라서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말씀하면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그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럼 지금 왜 이단을 이단이라 그러냐 하면, 성경 말씀 위에 있던, 지금 내가 받은 계시, 내가 하는 말씀은 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건 전부 이단이에요. 아무리 굉장한 능력이라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 내 손 안에 있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 위에 내 말이 있다고 말하는 모두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안 그래? 그 새로운 것이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새로운 것을 언제든지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너희는 가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기까지 하는 말을. 그래서 마지막 결론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사모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위험하다고 여러분 안 하면 유익도 발전도 진보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영적인 일이, 이건 부작용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지 맙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하책이에요. 하책. 여러분 구유가 깨끗하려면 짐승을 두지 않으면 돼요. 근데 구유를 왜 집니까? 소나 양을 길러서 그 소와 양으로부터 얻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거름도 치우고 오물도 치우고 더럽혀진 걸 감수하지만 소와 양을 키우는 게 훨씬 유익하잖아요. 근데 깨끗하자고 소와 양을 안 키우면 구유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유 질 이유가 없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기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을 향해서 정말 좋겠어요. 애들이 있고 저렇게 건강하고 있으니 너무 좋겠어요. 그럴 때 이거 말도 하지 마세요. 애들 혹이에요, 혹. 이건 일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절대 애 갖지 마세요. 그 욕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많은 수고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 수고와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은사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게 여러분 속에 두 가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덕으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려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고면합시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예, 큰 울림이 돼야 돼요. 뭘 하든지 여러분 꼭 이런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품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이런 영적인 현장에 가보면서 저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품위와 질서가 없는 것이 있어요. 이전에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곳에 막 은사를 받으면 짐승의 소리를 내고 뭐 깔깔깔깔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넘어지고. 근데 치유의 효과는 있지만 여러분, 인도나 힌두교 집회할 때도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치유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타 종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품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뭘 하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예배 드리는 분을 우리가 세상에 소개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 저들의 하나님, 저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저 하나님은 정말 품이 있는 하나님이구나, 질서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굉장한 능력은 나타나고 굉장한 신비함이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지저분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영은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것은 모두가 여러분 품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때 여러분 품이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질서 있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 주께서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사모하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